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맡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걸 구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가 있어야 할,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에게 필요한 물질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으며,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모가 어제 그제 막 이렇게 빵 그거 그 알바를 하느라고 거의 매일 저희 마트를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려오는 소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패션쇼를 하러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트에서 대부분 일하는 언니들은 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와요. 저도 이게 그냥 버린 옷 다시 그냥 아들이 안 입거나 뭐 이런 버린 옷들을 주워서 입고 일을 하러 가요. 왜냐하면 일을 하러 갈 때 그냥 편한 게 좋아요. 그 막 여러 개 끼어 입으면 힘들고 막 두껍게 입어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그냥 한번. 근데 언니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바지도 그냥 애들이 입다 버린 바지 입고 티도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는 언니들은 옷을 갈아입고 가는 언니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마트에 그렇게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근데 매일 옷을 갈아입고 온다는 거예요. 언니들이 하는 말이. 근데 제가 봐도 심할 정도로 차려입고 와요. 코트에다가 농부츠에다가 막 이렇게 차려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면 이제 일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오는데 3일 연속 오는데 롱부츠를 3일 연속 다른 걸 신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생각나는 게 예전에 한 15년 전쯤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살 때인데 이웃으로 서로 살 때인데 걔가 그렇게 롱부츠를 신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가자고 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을 가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고 그러고 안 사요. 갖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롱부츠가 20몇만 원, 30몇만 원 그렇게 했는데 얘는 또 발이 작고 키가 작으니까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비싸니까 못 사는데 그렇게 사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이제 애가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니까 그 소원을 풀이를 하나 보다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얼핏 드는 생각이 내가 요번에 부츠를 하나 버렸는데 가죽이 다 벗겨져서 그게 꽤 오래 지나서 버렸는데 난 부츠가 없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네가 입은 옷에 비교를 하겠니?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그게 비교가 되겠니? 아무도 내가 입은 옷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백합화도 솔로몬이 입은 옷만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백합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합화가 그 핀 꽃잎이 솔로몬의 옷만 못하다는 거예요. 뭐 솔로몬의 옷이 더 화려하고 예뻤을 수 있으나 백합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백합화가 뭐 방수가 되고 꽃이 되고 뭐 광합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광합성이 되고 방수가 되고 하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입히심은 비교가 되겠냐 이 마음이 드는데 내가 세상 것에 현혹이 됐구나. 연기가 근데 사실은 그게 부럽다기보다는 사실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 보여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 저렇게 저런 걸로 채울까. 그게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헛된 건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딴 데다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뭐 유학을 지네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해주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생각을 못해요. 그거를 도와주거나 아이들에게 지금 자꾸만 대표님이 계속 그런다요 아이들한테. 넌 뭐하고 먹고 살 거냐? 뭐하고 먹고 살 거냐? 이제 20살, 23살, 24살 되는 애들한테 뭐하고 먹고 충분히 경험해보도록 해줘야죠. 20대에는 이것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공부가 아니면 저것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변해가는데 많이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천천히 결정해도 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몰아세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심령에 대한 내 기도와 간구가 있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앞뒤가 바뀐 영리로 쓰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이렇게 답답했는데 그거였구나. 영리로 쓰고 있구나. 두 사람이 그동안 못 누린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지네 스스로가 그걸 찾아서 누리기를 바라는데 본인들이 그만한 뭐라 그럴까 담력이 없다 그럴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담력과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럴 텐데 하여튼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믿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훌륭한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 옷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장막이 없어져 보니까 하늘나라의 집이 보이잖아요.
그 전에 다 누리고 집에서 살고 막 내 집이 있고 당연히 내 집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 때에는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간절함이나 그 하늘나라의 내 집을 바라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살듯이 당연히 있는 그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잠깐 육신의 장막이 비어있고 남의 집에서 월세를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늘에 있는 내 장막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보다. 마음이 하늘나라로 가도록.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아파트에 살 때 밑에 집에 사는 애가 있는데 집을 모시고 살아요. 집을 청소하고 막 집을 가꾸고 집을 막 집값이 얼마냐에 혈안이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이 상할까봐 무서워서 집을 못 누려요. 그리고 막 쓸고 닦고 식모 마냥 맨날 쓸고 닦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집값이 얼마가 올랐네, 안 올랐네,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집이 집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집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천국의 집도 내가 그런 건 아니다. 맨날 갈고 닦고 기도로 맨날 내 집에 모신다 그러고 그래 놓고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내 집이 있는 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살아야죠. 거기 내 마음이 있어야죠. 거기를 내가 누려야죠.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곳에 빛과 사랑이 가득하고 그곳에 내 신랑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내가 누려야죠. 그렇게 기쁘고 감사로 살아야죠. 근데 막 천국에 내 집이 있어. 내 집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지. 거기다 쌓는데 나는 누리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누리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이 없으니까 집이 있는 게 참 편리했었구나. 집이 있으면 집 정리하거나 이런 것이 되게 편리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집이 있지. 그 집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 집이 사모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내가 누리고 그곳에 신랑과 함께 거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더 큰 것을 보게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 때문에 내 눈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인데 본체는 따로 있는데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안개처럼 지나가 버릴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막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부자가 되면요. 내 것이 아니죠. 일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진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실지라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한테 잘리게 생겼으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래서 먹자니 힘이 없다. 그러면서 막 구제하면서 주인의 것으로 막 나눠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럴 거라고. 우리 애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세상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걷어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심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올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혹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도구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엉뚱한 것에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림자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림자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하늘나라가 안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막 사모하면 많은 것을 놓치겠구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도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그런 자신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요, 돈이 있으면 자기가 높아지고 돈이 없으면 자기가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못 봐요. 그것만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돼 있고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돼 있고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은요, 자존심의 노예가 돼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자존심을 지키는 게 내 생명보다 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은 죽어도 못해. 그러면 자존심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흔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안 보여요. 아내가 고생하는 것도 안 보이고요. 자녀들이 상하는 것도 안 보이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돈만 벌면 쟤네들도 다 편하게 먹여 살릴 수 있어요. 평안한 마음과 기쁨은요, 사랑이 있어요. 제가 언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제일 괜찮은 남자가 누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잘 벌어온 남자 좋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돈을 잘 벌고 자수성가한 남자들은요, 가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아내나 자녀와 함께 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되게 강하게 해요,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중고등학생인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용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생일 파티도 못 가요. 용돈 5,000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엄마 입장은 어때요? 엄마 돈으로 주고 싶잖아요. 근데 남편이 무서워서 못 줘요. 재물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재물을 쓰고 있는 줄 알잖아요. 자기가 돈을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상하게 하는 것도 모르고, 아내가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아내랑 즐겁게 얘기하면서 밥 한 끼 저녁에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모르잖아요. 언니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러잖아요. 다 좋은데 가정적인 남자가 제일이더라. 돈은 적당히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데 가정이랑 같이 움직이는 남자가 제일 낫더라.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남자를 잘 만났네 이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굴곡이 많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거의 종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거에 현혹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의 종이 돼버려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요, 내가 세상 것에 딱 현혹이 되잖아요. 그럼 금방 감사가 식어요. 금방 내 기쁨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혼탁해진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진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을 수 있게 돼요. 제가 보니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요, 그 명예 때문에 자식을 감옥에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 명예에 먹칠을 해. 먹칠을 하는 애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자신이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명성 때문에 명성의 종이 되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잃잖아요.
나중에 모든 나이가 먹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나 깨달을지 몰라요. 그런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 것들은요, 결국에 모든 것을 앗아가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집을 누려야 되는데 집을 모시고 사는 격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제가 계시도 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비웃을 테니까. 혹은 나를 점쟁이로 할 테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내 거울이다 생각하고 나나 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도 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보물 그리스도 예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내게 임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때 알고 계신대잖아요. 다 주신다잖아요. 더하여 주신다잖아요. 네가 네 나라를 온전히 천국을 네 심령에 이루었냐? 더하여 주마. 너 필요한 건 네 자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 더하여 주마. 그것이 더 완벽한 거죠. 우리에게 올 때. 더 완벽하게 오죠.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